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3절 말씀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탁월한 음악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탁월한 연주, 탁월한 찬양, 탁월한 음악을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편부터 41편까지 같이 1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안에는 그중에 표제가 없는 것이 4편이 있는데 1편, 2편, 10편, 33편이죠. 1편, 2편은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시편 전체에 서론과 같기 때문에 제목이 없다고 말하고, 시편은 9편의 연장선에서 답간체, 즉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에 한 편이 2개로 나누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표제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만 딱 남습니다. 33편.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지만 시편 32편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오늘 33편 1절은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굳이 32편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해도 표제어가 없어도 사실은 그 자체로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시편이 33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33편의 주제가 뭘까? 그것은 뭐 당연히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찬양입니다. 찬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본문 1절은 찬양을 드리는 주체가 의인이요 정직한 자라고 증언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의인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안결무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을 가리키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죠? 아니,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 마음과 소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33편 주석을 통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참된 성도는 장차 천상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체험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 되어가는 일들이 주의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성가대 복장을 갖출 때 그들은 여호와의 눈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피를 씻은 손에는 하프가 어울리죠. 성교나 외모에 있어서는 그 어떤 부속도 신성한 찬양보다 더 어울리는 장신구이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은 사안받지 못한 전문 가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죠. 왜곡된 심령은 왜곡된 음악을 만들지만 정직한 심령은 여호와의 기쁨입니다. 찬양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입을 의복이며 이 땅에서 성도들이 그것을 입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참된 성도는 천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을 체험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에서 입을 의복이 바로 찬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사실은 33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관점이 뭐냐? 아, 찬양? 도대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찬양의 핵심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핵심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33편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3절을 선택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개역 개정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역 한글로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또 세번역으로 이해해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이 두 번역이 추가해서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교히라는 말은 excellent skillful이거든요. 탁월한 실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은 다윗이 등장할 때마다 또 모세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공교히, skillful,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죠. 어떤 실력? 탁월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연주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 이면에는
아주 탁월하게 실력을 갖추어서 탁월한 연주가 될 때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양대의 기원을 여러분 떠올려 보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서 짱대잖아요. 여호와의 군현을 구원하심을 찬양해요. 그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많은 여인들 앞에서 소고치며 춤추며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제 찬양대를 조직한 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말년에 12지파에 11지파를 군대로 편성하고 나머지 한 지파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섬기는 직무를 부여하잖아요. 그때 찬양대는 레위지파에서 뽑혔어. 그때 당시 30세 이상의 계수된 레위지파 사람이 3만 8천 명이었는데 그중에 4천 명을 성가대로 임명을 하죠. 대략 공동체의 10분의 1이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로다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것은 20세 이상으로 10년을 더 낮추죠. 이유가 뭘까?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해 본다면 10년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10년의 법칙. 더 낮춰서 더 정교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레이지파를 양성해 나아가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가대원은 여러분 레위지파에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중세교회에 가면 이 찬양대는 사제들에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따라서 전통적으로 성가대에 아주 구별되고 특별한 직책이었거든요. 왜 특별한 직책으로 구별되어졌느냐?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유럽 교회 음악 종교개혁과 함께 성도들의 열렬한 신앙심과 더불어서 예배와 깊은 관계 속에서 교회 음악이 발전했잖아요. 그 사회가 발전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발전하다가 다 핸델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이르죠. 그죠? 거기를 위시해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결혼식, 장례식, 왕의 대관식 또는 생일, 기념일 모든 이런 행사들마다 미사곡 형식으로 작곡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행사들이 예배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음악들이 작곡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이 여러분 대단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핸드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음악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음악들이었다라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연주자들이 그거를 이제 사랑하고 또 그것을 연주하고 연주하면서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많은 제사상을 힘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성가대원이 될 수 있지. 신앙 고백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성가대원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족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점차적으로 음악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점차적으로. 왜 그럴까? 아무래도 여러분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과 누구에게나 음악을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이제 사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게 옳으냐? 우리야 당연히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 대원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찬양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스킬풀, 탁월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헌신하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탁월한 연주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교회가 정말 이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찬양을 하는 사람, 성가대원, 예배 인도자 이런 분들은 실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보기도 같이 이제 찬양을 하지만 사실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그 곡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그런 성가대원으로 준비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전체적인 찬양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적인 영성이 아주 수준 높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런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탁월한 음악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어,
모든 공부는 여러분 몸공부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진짜 실력은 뭐예요?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표현력이 뛰어난 것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자야. 그러면 바이올린 가지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실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죠? 내가 찬양 인도자야. 그럼 내가 찬양을 인도할 때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거기에 동참시킬 수 있는 것이 진짜 이게 실력이거든요. 내가 설교자야. 그럼 설교자의 실력이 뭡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이제 독자들, 청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청중들이 나의 사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짜 실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은 여러분,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몸으로. 음악은 여러분 특히 몸으로 익히는 기술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클래식을 우리는 클래식에 대한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저로 하여금 클래식이 심취하게 만든 사람이 이민찬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가 연주하는 거를 들어보면 진짜 한음 한음 소리가 다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스트의 그 뭐죠? 에뛰드인가요? 12곡 전곡을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치는 거를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봤는데, 야, 정말 꼭 신접한 사람 같아요. 신접한 사람인지. 어떻게 18 나이에 그 정도의 연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하루에 16시간을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하루에 16시간. 엄청난 집중력인 거죠.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헌신. 제가 내리는 헌신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해가 있다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에 내 몸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 아닐까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나를 투자하는 거지. 그 자리에 내 몸을 세우는 거지.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럼 예배 자리에 나를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찬양 인도자야, 예를 들어서. 그럼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 몸을 거기에 헌신시켜야 되는 것이. 당일날 가서 그거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일에 모든 예배자로 하여금 참된 예배,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일에 내가 그 예배에 깊숙한 곳으로 내가 들어가 봐야 한다라는 거지. 내가 연주하는 악기가 여러분, 와서 악기를 내가 연주하면 안 되잖아요. 연주자가 예를 들어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연주가 되기가 어렵죠. 그죠? 왜? 내가 표현할 것이 없잖아. 물론 이민찬 같은 그 친구의 연주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악보 자체가 없잖아요. 진짜 어떻게 1시간을 연주를 하는데 악보가 없어. 뼈에 악보로 새긴 거죠. 뼈에 악보. 손여름이라고 그 피아니스트 이제 연습하는 것도 이제 저희 매형네 교회에 가서 몇 번을 이렇게 봤는데 한 번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5시간을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5시간 동안을 피아노를 쳐.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5시간 또 피아노를 치고. 야, 정말 대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는 거지. 실력이 갖춰지는 거죠. 그런 노력과 투자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악, 예배의 음악, 찬양의 음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한다? 저는 어,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적어도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영성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그죠? 저는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근데 꼭 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공교히 연주하라라고 하는 이 공교하다라는 말, 이 공교함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치는데 음악이 픽사리가 났어요. 그럼 갑자기 정신이 확 나잖아 우리가. 그죠? 성가를 막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픽사리가 이렇게 났어. 그럼 또 이상하잖아. 그죠? 아름다운 연주와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돼. 내 몸을 복종시켜서 그 음악을 하기 위한 헌신의 자리에 나를 세워야 돼. 이건 여러분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는 막 다릅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결국 엉덩이 싸움이고 정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다각도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초점을 이제 하나의 시편을 가지고도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디테일하게 그 구절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 진짜 더 가까운 핵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누적이 되어져야 그래야 어느 순간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지. 33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모든 게 다 은혜니까 은혜로 다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네,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또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